사랑은 때로는 선착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주춤거리면 다른 이에게 사랑을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이들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고백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여길 수 있을까?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모하느냐, 얼마나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명하게 발견하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하여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누구보다도 더 신속하게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면, 그러면 내가 드린 만큼, 내가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당연한 걸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아주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5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고 끝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요, 대속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대속을 완성하셔야 하는 거예요. 죽고 끝나면 대속이 완성되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누구든 마음만 먹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대속이 완성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했던 거죠. 세 번째는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기만 하는 건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뭔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나처럼 이렇게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권세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탄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심을, 사단이 더 이상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죽음으로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너는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셔야 하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치신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부활이 없는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지만 예수님처럼 죽는다면요, 가장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죄도 없는데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울부짖고 죽었다면, 그리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 자의 죽음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그런 비참하고 그런 억울하고 그런 참담한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당연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하고 엄청난 부활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극복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이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다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삶인 거죠.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한번 죽었는데 또 죽으면 그게 무슨 부활입니까? 그냥 잠시 살아난 것 뿐이겠죠. 그것은 예수님은 그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죽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기뻐하고 다 좋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부활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도전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와는 분명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차이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거나 부활을 알고만 있는데 그친 자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받고 끝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26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또 지방외 여러 교회들이 임직식도 하고 취임식도 하고 행사들을 많이 해요. 뭐 좀 인색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 행사들이 있을 때 지난 2022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행사를 치를 방명록을 제가 꼭 봅니다. 방명록을 꼭 보고 우리 교회 와서 또 그렇게 찾아와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축하하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나 제가 그걸 확인해요. 여러분들 뭐 결혼식을 하거나 청첩장을 받으면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결혼 소식이 있으면 저희 결혼, 누나 결혼, 동생 결혼, 또 아버지 장례 방명록을 한 번씩 쭉 보신대요. 쭉 보시면서 저 집에는 내가 꼭 조문을 해야지. 저 집에는 내가 꼭 축하를 해야지. 왜냐하면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해야지.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그렇게 축하하고 이렇게 조의하는 것은요, 다 이거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잖아요.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좀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부활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을 목격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좀 한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까? 그리고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약간 순서대로 이렇게 목격을 하는 걸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도 좀 이렇게 편리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모습으로 쫙 나타나시면 뭐 2번, 3번 나타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봤으니까 뭐 그걸 거부할 사람도 없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맨 처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안식일 첫날 왔다가 천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막달라 마리아 이외의 다른 여인들, 그 여인들을 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맨 먼저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다섯 번째는 도마가 없는 제자들의 모임,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마가 있는 제자들의 모임에 예수님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동안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천사도 이야기했지,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갈릴리로 가자.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500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 야고보를 만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인 것을 야고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겠지만 성경에 이런 순서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저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것은 어쩌면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그걸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로요,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지나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유대인에게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또 이 안식일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뭐 1년 안식일 중에서 가장 큰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날이 지나고 그 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날 하셨으면 안식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는 걸 예수님 드러내셨을 텐데,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들, 안식일에 얽매여 있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경건하게만 지내면 되는데 그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안식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루에 대한 개념은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뭐 우리는 지금 24시간 중에 자정이 딱 되면 12시가 되면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주로 이제 하루의 시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해가 딱 지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는 그 순간이 하루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보면 해가 지는 시간이 한 7시 반쯤 되나요? 7시 반쯤 되면 7시 반 그 시간이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것도 해가 진 그 직후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른 아침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는 걸까요? 이른 아침의 시간은요,
하루가 시작되고 12시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루의 정중앙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아침인 겁니다. 우리랑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그 아침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절정의 시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큰 영광의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열정이 쏟아져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순간,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의 삶의 패턴으로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은 어떻습니까? 아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그 시간이 정말 상쾌하고 경쾌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충만한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잘 되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 시간에 아무나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아가 강하고 욕망이 강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누가 과연 그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시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의 진정한 시작이 되는 그 출발점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눈치를 보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 의지대로 하고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다가 그냥 좀 여유가 생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세가 아닌 거죠. 신학교 다닐 때 사실은 굉장히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지내고, 그리고 저녁도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학교에서 주는 그 점심 식사, 그 한 끼가 사실은 하루에 가장 큰 식사예요. 그걸로 그냥 하루를 버티는 거죠. 그런데 저와 함께 기도했던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 기도팀이 12시가 땡 되면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밥 먹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여러분, 그게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아침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이 점심 한 끼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점심을 먹기 전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요, 서울신대는 이 기도하는 공간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때 가보면, 저녁 시간 이런 데 가보면 정말 공간이 없을 만큼 학생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비어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딱 12시예요. 12시. 다들 밥 먹으러 막 뛰어가니까. 그래서 저희 기도팀이 그 비어있는 기도실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했던 정오기도의 그 순간이 저에게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할 자격이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맨 먼저 보이셨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순간에 그 모든 무너졌던 인생이 온전함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옴을 경험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불가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이른 아침에, 성경에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안식일이 끝나고 해가 뜨는 그 이른 아침 시간에 함께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온 거죠.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고요. 그리고 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등장합니다. 요한나라고 하는 헤롯의 관리의 아내였던 요한나도 함께,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그 무덤으로 달려오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의 그 여인들의 그 모임, 그 여인들의 조합 보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살로메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진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아들들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요한나는 헤롯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직을 가진 관료의 아내였어요. 자기가 무슨 권력을 가졌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봤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리분별을 못하고 거친 인생을, 무너진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도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다른 여인들은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왜 마리아는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머물러 있었을까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겼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나? 예수님을 봐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저는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알 수는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알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내 삶 속에 때로는 예수님께서 내 뒤에서 양팔을 벌리고 나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수많은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에게 날아드는 돌멩이를 대신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정말 절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직 하늘에 들려오시지도 않았어요. 지금 막 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그 사모함,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망하며 예수님을 왜 안 만나주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자만이 이것이 부활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맨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달려갔냐면 함께 모여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저는 또 거기에 모여있던 자들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슬퍼하고만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절망하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간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 없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어디 계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 아들을 잃은 그 슬픈 또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절망하는 자들, 그런 슬퍼하는 자들, 그런 상실감에 빠져 있는 자들
패배감에 빠져 있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맞아, 네가 이거 잃었어, 슬프지, 맞아, 나도 이걸 잃었어,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걸 잃었어. 여러분 그런 무리에 끼어서 저는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마리아는 어땠나요?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은 어땠나?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시신만 보더라도, 시신을 못 보고 무덤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희망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왜 모여서 슬퍼하고 절망만 하고 있냔 말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한 거죠. 마리아는요, 절망하고 낙심한 자의 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대열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 본문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상실감에 지나치게 빠져버리면요, 복음이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봤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희생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기에 그렇게 절망하고 부활하셨다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부활을 가장 열심히 전할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다. 전할 준비가 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강력히 구할 때 내 유익이나 내 문제나 내 요구 때문일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위대하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백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어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봐도 우리가 압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붙잡아 죽였던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왜 만나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어요. 그가 세운 교회들을 보세요.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마술의 책을 어마어마하게 불태워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한 그 역사의 그 정점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볼 때 왜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을까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리아와 같아져야 합니다. 내 신분, 과거, 지위 하나도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열심을 가지면 마리아가 맨 먼저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